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고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로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그 뒤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서신의 마지막인 당부와 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번째의 방문이 은혜로운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대적하면서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렸던 그러한 거짓 교사와 이러한 거짓 교사에 동조하면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일부 동조하는 교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 자비를 베푸지 않겠다, 그러한 경고로 어떤 이제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본심은 그렇게 범죄한 범죄자들이 회개하여서 자비를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잘못한 그러한 잘못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그 증거로서 바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외적인 능력이나 지식, 사람의 추청장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바울의 스펙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누가 참된 사도인 것입니까? 결코 주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말을 첨가하거나 주님의 말씀 일부라도 삭제한다고 한다면 결코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번 방문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의 사도된 증거가 무엇인지를 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 만물,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했을 때에도 자연 만물이 순종했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2영이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사람처럼, 전혀 힘이 없는 사람처럼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약하게 보이셨으나 실제로는 가장 강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약하게 보이셨던 것처럼 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게 보일 뿐 실제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스스로 약하다고 그러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한 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질문하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겉도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속도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주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늘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과 역경, 그 많은 의심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은 이 사실을, 자신 안에 늘 주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늘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은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악을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거짓에서 속히 돌아서서 선을 쫓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수님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던 것처럼 바로 바울도 사도로서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며 잘못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곧 온전하게 되는 것, 바울은 이것을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바울의 의도는 10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넘어뜨리려 함에 있지 아니하고 세우려 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문제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애절한 사랑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애절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큰 사랑의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최종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최종 당부가 이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꼭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라입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발생한 그 혼란에서 벗어나서 온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곧 거짓 사도들로부터 완전하게 떠나 있으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당부는 위로를 받으라입니다. 여기 위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로자이신 성령을 늘 의지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당부는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당부는 평안하라입니다. 이 평안은 샬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당부는 서로 문안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는 서로 문안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면서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6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니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13절의 축복이, 이 축도가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 약하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며 온전한 삶,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서 평안한 삶, 서로 무난하는 삶, 주 안에서 저희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